되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 우리 주님 앞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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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 우리 함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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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늘도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영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큰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우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이번에 2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하늘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우리는 하늘에서 열방까지
큰 영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롤 말고 할 일 줘요? 나랑 수련회 가요. 난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그러니까 나랑 수련회 가요. 가득 채워지게. 난 한 번은 채워주고 싶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수련회 가요. 그래, 같이 수련회 가자. 애기야, 가자. 할렐루야.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영상 재밌게 보셨죠? 네, 혹시 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TV도 안 보시는데, 요즘 굉장히 최근에 화제를 몰았던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 이제 쌍곡교회 세 가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세 가지 전환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자녀 세대 중심의 교회. 두 번째로 지금 내가 성전이 되는 교회로의 전환. 마지막으로 사랑의 환대가 있는 교회로의 전환을 할 때 저도 함께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함께 나눠볼 예정인데요. 우리 청년교회, 우리 뉴처치에서 이번 수련회를 이런 I 추앙 유라는 제목으로 내가 너를 추앙한다 이렇게 하는 수련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부터 수련회를 위한 플리마켓이 예배 후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물질적으로도 구매를 많이 해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로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잘 하고 계시죠? 네, 너무 귀한 시간인데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목소리를 보니까. 저도 지난주에 목요일날 한번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매일매일 율법적으로 이걸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좌가 된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 소감문을 받아가지고 추첨을 했는데 소감문을 읽어보니까 이걸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대화가 많아지고 특별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마음이 회복이 됐다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초청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보좌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통치와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2022년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또 예물을 또 준비해 주시고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두 번째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법궤가 되는 존재로의 그 변환, 단순히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찾아오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궤, 성전으로의 전환이라는 엄청난 존재의 혁명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 성막 중심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저 텐트 가운데 있는 텐트인 이 성소와 지성소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흰 울타리를 보고 내 자신의 죄와 더러움과 추악함을 확인하고 번제단으로 나아가서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죄와 사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물두멍으로 나아가서 제사장들은 손을 씻고 지성소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성소 안에 좌측과 우측에 무엇이 있었냐면 왼쪽에는 메노라라고 하는 순금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는 7개, 소아시아 7교회를 상징하고 이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가 앞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빛으로 존재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얘기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는데 라헴파님이라고 해서 얼굴떡이라는 이름의 6개의 떡, 6개의 떡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굴떡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있는 떡이에요. 우리가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얼굴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굴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담은 존재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저 분향단, 그 지성소 안쪽으로, 하나님이 계신 공간인 지성소 안쪽 바로 들어가기 앞에 이렇게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에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로 전달되도록 이 성막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존재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저 두꺼운 천인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이제 예수님의 희생과 그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왕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 공간 안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성소는 Holy of Holies, 거룩하고도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우리가 날마다 그 휘장을 가르신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 삼으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법궤가 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존재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존재의 혁명이 찾아온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존재로서 어떤 특권을 또한 누리게 되는가? 특별히 그 변화된 존재로서 어떤 다른 삶의 형태를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에서는 세 가지 궤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있었고 갈대상자가 있었고 언약궤가 있어요. 이 모두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 속에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법궤를 또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하는데 어떤 언약이 그 안에 있을까요? 언약은 약속을 얘기하는데 어떤 약속이 이 언약궤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얻는 것입니까? 은혜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배워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구나. 당대의 완전한 자였구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구나.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그 홍수의 위험 속에서, 그 심판 속에서 구원하셨구나. 노아가 잘 믿어서 노아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장 9절 바로 앞에 9절 말씀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뭐 대단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은 뭐라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으려면 얼마나 믿음이 좋아야 돼요?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히브리서에 등장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거기에 우리도 이름을 한번 올려보려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출신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가문의 사람입니다. 근데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 된 이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아내를 2번이나 팔아넘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대단히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의 삶을 봤을 때 대단히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것을 언약신학적인 용어로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무슨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겠구나 하는 거죠. 출애굽 19장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행동을 해야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나 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면 백성이 되는 거구나,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구나, 말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약속의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이 조항을 정확하게 잘 지켰기 때문에 이러한 언약이 성취가 됐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하나도 안 지켰는데도 결국 이 약속이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언약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이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언약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 노아의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캐셰트 있는데, 캐셰트는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활. 그런데 이 무지개가 어떤 모양이죠? 이 활이 어디를 향해서 쏘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쏘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무지개의 활은 심판의 화살인데, 이 심판의 화살을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쏘지 않고 어디를 향하여 쏘서 이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이 심판의 화살을 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심판의 화살을 맞음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이 노아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예전에는 12장에서도 언약을 맺으시고 15장에서도 언약을 맺으시고 17장에서도 언약을 맺으셔서 3번의 언약을 맺으셨다고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 신학이 훨씬 더 발전하면서 이 언약 신학적인 최신의 지금 업데이트된 신학에 의하면 12장은 promise, 약속이었고 15장이 covenant, 언약이고 17장은 ratification이라고 해서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이 이제 언약의 장면인데,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갑과 을이 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그 식을 끝을 맺냐면 짐승을 반으로 가르고 그 가운데로 갑과 을이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서로에게 지금 이 약속이 얼마나 엄중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지를 서로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횃불 언약이 왜 횃불 언약이에요? 그 갈라진 짐승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지나갑니까? 아니요. 횃불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횃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사이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깨지더라도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희생하심으로 그 약속이 완수가 되는 것이 이 언약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지키고 잘 들어야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을 하시기를 신이신 하나님이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더라도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약속이에요. 언약의 책임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법궤를, 이 언약궤를 다른 말로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앉아서 잘못된 것을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시은좌, 은혜의 보좌, 영어로는 mercy seat, 자비의, 긍휼의 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또 다른 말로는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몸을 완전히 정결하게 해서 그 희생의 피를 법궤와 그 법궤 앞에 뿌리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것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 법궤는 통치하는 곳이고 다스리는 곳이고 심판이 이루어져야 될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심판과 저주가 있는 곳이 아니라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은 은혜의 보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값없이 거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이 구원은 결국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과 함께 한다, 뭐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 보좌가 되신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다, 그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광야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그늘도 없는 곳이에요.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곳이에요.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찾아와서 또 벌벌 떨어야 되는 곳이에요. 밤과 낮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광야입니다. 어쩌면 인생이 그런 고통스러운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는 또한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노략군과 약탈자들과 강도와 짐승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려움과 시험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악의 세력과 끊임없는 전투를 벌여야 돼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사탄에게.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만 광야 생활을 하면 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첫 번째로 아무도 애굽에서 안 따라갔을 거예요. 40년이나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에 가야 된다고? 그럼 안 가, 이랬겠죠. 두 번째로 40년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광야에 이미 들어간 상태라면 40년만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데 날을 세면서 마치 군대에서 2년, 1년, 요즘은 1년 반인가 1년 반 날짜를 달력에 X표를 치면서 며칠만 더 있으면 휴가를 나가고 이제 저녁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 40년이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숫자가 있다는 것을,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서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태어난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광야 같은 이 시간들을, 예수님이 오시고도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10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2000년이 지난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고요, 이 광야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배회하는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는 동안 그 행렬을 진행할 때 맨 앞에 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법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은 이 법궤를 가지고 움직이는 여행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와도 같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법궤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법궤가 움직일 때 도대체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그 법궤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우리가 법궤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2 돌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법궤, 저 2 돌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겠죠. 여러분, 이 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왕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그 법과 질서에 순종할 때 왕은 안정과 보호와 다스림을 통해서 그 백성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지금 이 2 돌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왕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왕 되신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능하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왕과 이 백성이 된다는 건 세상에 다른 종교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특별히 이 두 돌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신부의 영성을 설교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혼인서약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19장의 혼인잔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는, 이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새 성도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단장을 한 것처럼 아름답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왕과 백성, 왕과 신하, 주종 관계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됨을 이루는 사랑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 세상 종교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을 약속하고 보증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돌판입니다.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것을 또한 그 조항이, 이 두 돌판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혹독한 인생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절대로 흔들림이 없고 변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보증서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얻은 그 구원은 절대로 영원 불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으로 절대로 나와 너를 향한 그 사랑이 멈춰지지 않고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 두 돌판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나가 든 그 항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광야 같은 그 힘든 생활을 하는 동안 신명기 8장을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존대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혹독한 광야를 지나게 하는 가운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시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혹독한 따가운 햇볕을 받는 것 같은 아픔들이 있지만 결국 그 광야를 누가 건너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반드시 그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 인생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만나가 든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이 광야 같은 여정을 통과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내 새끼가 그 보금자리에 있는데 혹시 누가 상하게 할까 그 자리를 배회하시는 하나님, 혹시 미숙께서 그곳에 떨어져서 다칠까 독수리 날개 펴서 그 아이를 받으시고 등에 업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사람이, 방법이 번영하게 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홀로 나를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그것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한 동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들이 이 두 돌판과 이 만나가 된 항아리였다면, 마지막에 있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역시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을 보니까 레위 지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무리가, 온이라는 사람, 이 무리 250명을 동원해서, 레위 지휘관 250명을 동원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반역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던 모세와 아론이 더 상위 질서에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너네만 높냐? 왜 우리는 이렇게 너네를 보좌하는 역할만 해야 되냐? 우리도 너희와 같이 되고 싶다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하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막아서서 그 순간 땅이 갈라져서 반역을 일으켰던 무리들이 땅 아래로 떨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머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가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갑자기 가운데 계신 두 분, 죄송합니다, 가운데 계신 두 줄이 갑자기 땅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보면 어떻게 두렵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든 거야? 야, 모세야, 아론, 너네가 죽였다. 사실은 뭐예요? 모세가 막아서서 다 산 건데, 모세야, 아론, 너네가 죽였다고 하면서 막 적반하장으로 모세야, 아론에게 또 다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연병이 퍼져서 모든 사람이 죽음 가운데로 지금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서가 있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삼위 하나님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세요. 질서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주시고 질서대로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단순히 질서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한 가지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47절을 보니까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지파마다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증거의 법궤 앞에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택한 자에게는 싹이 날 것이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자,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7장 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레위 지파 제사장의 가문에 이 지팡이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마른 지팡이에 우미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마른 지팡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지팡이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과 절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여진 이 세상이 이제 점점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설 때 연병이 그치니라. 죽음과 죄와 사망과 저주가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제사장적인 존재를 하는 성전이 된 성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아론의 지팡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미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섬에 연병이 그쳤더라. 이제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산자 죽은 자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죽음과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어쩔 수 없이 3개월 동안 법궤가 있었는데 오베데돔의 집과 그 소유에 복이 임했다고, 충만한 복이 임했다고 했던 것처럼 법궤가 이동하는 곳에는 은혜와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법궤라면.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의 초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탈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하 주차장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운전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하철을 탈 때에도, 버스를 탈 때에도, 택시를 탈 때에도, 길을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들어갈 때에도, 학교에 들어갈 때에도, 주민센터에 들어갈 때에도, 그 어디에 있을 때도, 카페에 들어갈 때에도, 식당에 들어갈 때에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곳이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 기운이 역사가 아무리 클지라도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 속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시띠나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에 피어난 작은 나무예요. 볼품없고 초라한 나무입니다. 실제로 가구에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에 쓰였던 백향목과 같은 좋은 자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이 시띠 나무를 다듬어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전의 기물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 법궤이고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법궤된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은혜의 보좌인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외로이 홀로 두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법궤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 통과하게 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공동체와 질서를 따라 묵묵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광야 같은 세상,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법궤가 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세 가지를 보여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돌판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진리가 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우리는 보여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가 있다. 그 구원 가운데 거하게 된 자들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보시고 그 인생과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필요와 그 인생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 받는 것이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팡이를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 손에 붙잡힌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생명의 역사가 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치유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어두운 것,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빛 대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출 때 그 어둠이 물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며 그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부족하고 연약한 시띠나무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아론의 지팡이가 되셔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하고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위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주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 가지를 모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한 진리가 있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되신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이 나무지팡이, 마른 나무지팡이가 하나님이 붙드실 때, 마른 지팡이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실 때 음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기 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선 이 세상 가운데선 우리가 사망과 생명 사이에 섰을 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전염병이 그쳤던 것처럼 죽음과 어둠과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설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법궤를 삼으셔서 법궤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가 있다. 영원 변함 없는 진리가 있고 그 약속을 변하지 않으며 그 약속은 우리로 하나님의 정말 신부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약속임을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모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붙드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그와 같은 우리를 보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죽음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절망 가운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우리가 설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순이 꼴하고 열매가 흐르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많은 문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물질과 사람과 인맥과 다른 무엇들로 하나님 우리가 채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무너진 장막을 세워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와 보호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진리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이기 원합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했다는 그 진리가 있음을 하나님 세상에 보여주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름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업으시고 안으시고 끝날까지 우리를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성전대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설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 치유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초청합니다. 그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가 성전되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가 나로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런 법궤로 성전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국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10시 1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지가 카톡 플러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7월 3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영육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청년교회 수련회 기금 마련을 위한 플리마켓이 2주간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수요 CPR 새벽기도회, 헐몬의 이슬기도회, TGIF 온가족 축복기도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QR코드를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헌금하실 수 있는 하나은행 온라인 헌금이 개설되었습니다. 교회 소식과 예배 안내를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카톡 플러스 친구가 개설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